안녕하십니까. 종교평화연구원장 이병두입니다. 2025년 6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요즘은 좀 덜 그러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13일의 금요일을 기독교인들이 아주 싫어했죠. 그래서 건물에 13층이 없는 것도 있고,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어쨌든 세상이 뭔가, 특히 대한민국에 지금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열흘이 채 안 된 날입니다만, 한쪽에서는 아주 열광하고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고개를 돌리고 있고, 그런가 하면 지켜보기만 하는 분들도 있고, 저도 그 입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아침에 옷을 제대로 못 입어가지고. 밖에서 까마귀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데, 저 소리도 과거엔 참 싫어했었는데 이젠 그러려니 합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아침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아주 짧은 글을 써보았습니다. 그 얘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면 욕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고, 생각이 같다 그러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극히 당연하죠. 제가 매우 좋아하는 생물학자 최재천 선생의 글 중에서 기억이 오래도록 참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 섞여야 건강하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제가 어딘가에서 했더니 누가 섞여야 건강하다는 말을 넘어서 섞여야 살 수 있다고 해야 맞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고개를 끄덕거리고 맞다고 했습니다. 섞여야 살 수 있습니다. 자, 아침에 쓴 아주 짧은 글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목은 대중의 열광과 권력의 유혹, 히틀러를 다시 생각한다. 불과 60년 전의 일입니다. 어느 나라가 스스로 자유를 내던지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대중은 열광했고 정치인들은 도취했습니다. 1933년 3월 24일 오페라 하우스라고 불리는 독일 국회의사당, 나치 돌격대와 친위대가 의사당을 포위한 가운데 의회는 전권위임법을 통과시킵니다. 명분은 국가의 위기. 하지만 그 법은 민주주의를 스스로 거둬들이는 칼이었습니다. 의회는 히틀러에게 입법권을 넘겨주었고, 독일은 그날로 전체주의 국가가 됩니다. 이 법안을 가능하게 한 것은 히틀러의 나치당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가톨릭 정당이었던 중앙당, 가톨릭 중심당이라고도 합니다. 중앙당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히틀러는 가톨릭 교회에 성직자 보호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법안이 통과되자 그 약속은 곧 쓰레기처럼 버려졌고, 몇 달 뒤 그 가톨릭 중심당은 스스로 해산됩니다. 이때 히틀러와 로마 교황청 사이의 협상을 담당했던 사람이 나중에 히틀러의 교황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는 비오 12세입니다. 역사는 묻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쉽게 눈을 감았을까? 이 장면은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에도 울림을 전해줍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야당 해산, 검찰청 폐지, 사법부 무력화 같은 말들이 공공연히 오가고 있습니다. 검찰공화국을 끝내자는 구호는
공화국의 정상화가 아니라 그저 검찰을 끝내겠다는 정파적 분노와 복수의 말로 들립니다. 이성보다는 감정, 토론보다는 도취, 힘의 언어가 힘을 얻고 있고 분노의 정치가 박수받고 있습니다. 히틀러가 집권했을 때 독일인들은 그를 구세주라고 불렀습니다. 무솔리니가 권력을 잡았을 때도 이탈리아 대중은 환호했습니다. 숱한 여인들이 히틀러나 무솔리니에게 보낸 그 감동의 편지들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독재는 일부 소수의 폭력보다 다수의 열광 속에서 싹 뿌리를 내리고 자라납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끝나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미움이 사라진다. 모든 사람들이 몽둥이를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한다. 자신을 남에게 견주어 때리지도 말고 죽이지도 말라. 법구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공자도 말했습니다. 군자는 화대 같아지지 않고 소인은 같아지려 하되 화합하지는 않는다. 유명한 화해부동 이야기입니다. 획일이 아닌 다양성 속의 조화, 그것이 성숙한 사회의 토양입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가 말했습니다. 권력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 무력해진다. 대중의 두려움이 독재 권력을 만들어냅니다. 독재는 대중의 무관심과 열광 속에서 자랍니다. 그것을 이겨내는 힘은 분노가 아니라 내면의 자비와 용기에서 나옵니다. 달라이라마와 틱약한 스님, 그리고 위대한 시민들, 이들은 보여줍니다. 자비심과 평정은 분열의 시대를 이겨내는 가장 강한 무기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어쩌면 이념보다 더 무서운 열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되찾아야 할 것은 자비와 지혜, 그리고 그 자비로 권력에 취한 이들을 일깨우는 용기입니다. 열광이 떠난 자리,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깊고 단단한 자각의 정신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와 생각이 다른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건강한 사회의 징표일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뭔가를 일으켜낼 수 있다고 확신하는 순혈주의는 사회를 망칩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